자, 오늘 본문에도 전혀 새로운 인물로 변신한 여자가 나오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죠. 여러 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흔한 이름 있죠. 끝에 뭐뭐 자자로 끝나는 이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로 끝나는 분이 12분 계시더라고요. 12분. 저희 교회 교적관리 프로그램, 디모데라는 교적관리 프로그램에다가 자로 끝나는 분이 몇 분 계시나 검색을 쫙 했더니 저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으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13명. 한 분은 또 누구지 봤더니 관리자라고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흔한 이름 김영숙이래요. 김영숙.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4335명이 있대요. 4만 명. 야.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 거기서 왔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이 마리아 뜻이 고귀하다, 존귀하다, 사랑받는 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딸 나오면 마리아, 마리아.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무려 6명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 있죠. 성령이 맺던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엄마 이름이 마리아예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거기 또 마리아 있죠.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마리아 이름 모를 로마 교회 성도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우리로 말하면 울산댁, 청주댁 이런 식으로 막달라댁 마리아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를 우리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쓸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공급을 하죠. 물론 이때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녀. 아우, 제가 열심인데 옛날에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20장 1절 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이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빠 큰일 났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우리 예수께서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 부활한다고.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혹시 부활한 게 아닐까? 요거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요한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지 못해.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슬피 울어요.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하여 우는 자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전에 울던 마리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유대교에 따르면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말은 믿을게 못돼. 그래서 증인이 안 돼. 법원에서 만약에 여자가 내가 봤어요, 내가 살인하는 장면 봤습니다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왜? 여자들 말은 믿을 게 못 되거든.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자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자죠. 여자고 귀신 들린 자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지목해서 그녀를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목사님,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자가요, 입이 싸요. 열심히 전파하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나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수제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선교사로 택하신 거죠. 자,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초대교회에서 거의 베드로 사도의 위치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여성 리더가 됩니다. 189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뭉치가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게 뭐지? 이집트에서요? 알고 봤더니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쓰여졌던 파피루스 뭉친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빌립 복음서,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가 차례로 발굴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외경, 진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쓰지 않았을까라 추정되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발견됐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 활약상이 쫙 써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에 거의 베드로급으로 올랐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불행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사적으로 오랫동안 억울하게 폄하되었습니다. 서기 591년입니다. 591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 설교를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가 있죠. 그죠? 그레고리 교황 1세가 이걸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동일 인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냐?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창녀는 몸에서 냄새가 나졌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려고 향유를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거죠. 자, 교황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 따라. 왜? 교황 무호설. 천주교는, 카톨릭은 교황은 틀리면 안 돼. 교황은 절대 안 틀려.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1400년 동안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그리고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하고 죄 많은 여인은 별개의 인물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디 삽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라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어디라고요? 북쪽 갈릴리입니다. 250km 가야 돼요. 차 타고 300km 가까이.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는 사는 데가 완전히 틀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동일 인물이라고 설교를 해버리니 14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11장 그 틀린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보험 받아서.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 누가 향유를 부었어요? 베다니 마리아라니까요. 그 찬송가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카톨릭은 결국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황은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어. 누가 인정했어요? 얼마 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얼마 전이죠. 9년 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레고리 1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기념일을 축일로 승격을 하죠. 물론 우리 개신교랑 동방정교회는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를 별개의 인물로 봤습니다. 별개의 인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베드로 위치까지 올랐다. 마리아 복음서를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상을 제일 잘 이해했던 여자로 묘사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전해오는 야사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핍박받으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12사도가 순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큰 영향력을 끼쳤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 때문에 작가들이 상상의 나라를 막 폈어. 상상의 나라를. 그래서 니코스 카자잔키스 같은 그런 문학가는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나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묘사하는데, 오마 샤리프가 주연했던 성 베드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좌절에 빠졌을 때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던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대요. 그 영화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롭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 리더십, 평등의 상징, 그리고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신비로운 선포자로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야. 그런데 초대교회에 베드로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도대체 무엇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울고 있던 마리아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도대체 무엇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울었어요? 왜?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전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 야, 매력적인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부자입니다. 부자 과부. 이 막달라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에. 이 지역이 성경에는 마가단으로 나오는데요, 탈무드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가단 지역이 염색, 직물 공장, 생선 저장, 그리고 특히 조선업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이 마가단, 막달라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남 혹은 이제 분당 좀 되려나? 어쨌든 이 막달라 마가단은 굉장히 다 돈 많은 사람이야. 앞집 뒷집 다 배 갖고 있어, 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부유한 과부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쓸 것을 다 이 마리아가 공급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남자가 뚜렷한 직업 없이 3년 반 동안 천국을 돌아다녔다고. 일 안 하고. 백수 13명이 먼 돈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돈을 댄 거예요. 여러분, 500여 기적 있죠? 700여 기적 있죠? 그 집에 돈이 들어갑니다. 누가 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에 돈 냄새가 막 나지 않아요? 막달라, 4달러 말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걸었어요. 이분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 내 인생 끝난다. 모든 거 다 팔아서 몰빵 예수님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죽었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망했다.
투자 실패. 우리로 말하면 망했다. 그랬던 그녀가 완전하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순간에 맞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네. 내가 따라다니는 게 헛수고가 아니네. 여러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를 보았다. 그리스어로 호라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났다, 경험했다, 눈을 떴다, 영적으로. 이 마리아가 뭘 만난 겁니까?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시키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발전할 수는 있어요. 노력하면 10등이 9등 되고 20등이 19등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무엇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신에 성공하게 만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죠. 마치 자석에 쇠젓가락을 딱 붙이잖아요. 쇠젓가락이 자석이 되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접촉가 있으면, 만나면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것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뭐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콜로세움에 들어갑니다. 콜로세움에. 저기 문이 탁 열려. 철컥 열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자 호랑이가 나옵니다. 사자 호랑이가 오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팔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와그작 하면서 머리를 집어 죽어요. 그걸 보고 5만 명 되는 콜로세움의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재밌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자밥이 되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찬양했어요. 찬양했다고, 감사했다고요. 왜? 이 생이 끝이 아니야. 다음 생이 있어. 난 죽어도 살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찬송하는 거죠.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 겁쟁이 사도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고 사도들을 변화시켰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나 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접촉하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 역사가, 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변화돼요. 관계도. 이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졌다고요. 아버지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뀌어진 이 관계가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 이 얘기해라. 사도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거 이야기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가 되죠.
이제부터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형.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며. 그럼 예수님 형인 거지, 그죠? 예. 처음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말하세요. 형.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겁니다. 동생, 물 떠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관계의 변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할 때 관계가 3단 콤보 3번으로 바뀝니다. 참 재밌어요. 볼까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자여 했더니 주여죠. 여자여는 마담, 마님, 여사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상당히 참 사무적이죠. 그런데 16절에는요 호칭과 관계가 바뀝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선생님. 관계가 좀 달라졌죠. 흥미롭게 17절에는 더 달라집니다. 17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과 마리아가 형제간으로 관계가 바뀌었다고. 자, 보세요. 처음에는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과 종. 예. 여자여 주여. 주인과 종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선생과 제자죠. 마리아야, 라보니, 선생님. 근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한 가족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 변화와 변신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라면 여러분 아들이 누가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아, 요즘 내 돈이 없구나. 10억만 쏴, 카카오뱅크로. 아들이 이재용이라면 뭐하러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산병원 원장이라면 아버지 감기 걸렸네요. 특실 하나 내줘. 그래 들어와. 만약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온 천지를 만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러면 돈이 없다고 뭔 걱정을 하겠어? 뭐가 무섭겠냐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깜짝 변하는 변신이 아닙니다. 변화도 없고 변신에도 실패해서 날마다 변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여러분 심령이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망해가는 사업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7 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부활했습니다. 겁쟁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십시오.